오늘 우리는 욥,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난번 설교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에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만 머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흘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유함을 혼자만 누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 굳어져 가는 그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의 영혼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갑니다. 점점 이제 당연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자신의 이익, 어떤 자신의 만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게 돼가지고 무너지기보다는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익숙해졌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굳어져 갈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마땅하게 여기면서 굳어져 갈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지난주 이제 로마에서도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많이 어려운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이 익숙해져서 굳어지는 게 정말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은혜도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편안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권리처럼 되어서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권리처럼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내 능력을 이룬 것이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한 거야.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거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욥은요,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녀도 많았고요, 재산도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은 욥이 당대의 가장 큰 사람 중 한 명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축도 잃어버리고요, 종들도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그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만 안 떠나가고지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냥 익숙하게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든 겁니다. 차라리 나를 잃어버리시지 왜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적은 재산도 힘들죠. 근데 되게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분의 건강까지 망해졌어요. 이런 모든 걸 다 한 번에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평안하고 부유했던 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상실 속에서 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요. 욥기 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경배했다고 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말이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욥도요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 안 그러고 너무 기뻐하면 이건 정신병이고요. 여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내 모든 재산, 내 자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욥의 그 이후에 욥이 또 깊은 고민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하나님 그냥 뭔가 답을 해주세요. 내가 뭘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변하신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막 묻고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그렇겠는데 왜 나에게 고름과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에도 그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또 욥이 겪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한두 개만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욥은 그렇게 큰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청지기는요, 붙잡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에요.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맡겨진 것을 살아가는 사람.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해요. 이 재물, 나의 어떤 위치, 어떤 나의 생명, 나의 삶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상실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요, 어떤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라든지 힘듦의 문제라든지 내가 막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처럼 안 이루어지고 막 안 될 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왜 나의 물질들을 어떤 나의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이름인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그 공동체가 서로 그것들을 다 서로 나눠서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고 바나바가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인물을 보면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위로가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보면 참 내가 삶의 위로가 돼 라고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게 명칭을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바울.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회심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안 만나고 싶었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서 바울을 용납하고 먼저 받아주고 그와 함께 선교를 떠났던 동역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가 얼마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나게 땅이 많았는데 그 땅을 다 파서 하나님께 들었다 이런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금액보다 그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고요.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이만큼 헌금해야지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막 압박을 줘가지고 헌금해야 됩니다.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살던 이들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일반 평민들은 진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단순히 돈을 들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결국 신앙은요, 흐름,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내가 하나님께 나왔던 위로를 받다면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이 공동체를 향해 내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게 사용되어집니다. 한국의 교회에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신다는 지사님 거는 봐봐 뭐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비난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살리는 방향이 아니고 죽이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 또 헌금을 기대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앙은요 억지가 아니고요 비교도 아니고요 경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뭐 이렇게 크게 했다는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이어서 5장에 보면요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덜 내서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숨기면 벌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작정했으면 다 내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은 목사님들의 말씀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 부분이 좀 두려움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정 헌금이나 무슨 건축 헌금을 강조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숨기면 안 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11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렇게 영혼이 떠나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헌금을 적게 내면 벌 받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왜 두렵고 잘못을 가차없이 구하시는 뭔가 그런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야 돼요. 신앙을 오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왜 소유의 판돈을 다 안 드렸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서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뭔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거든요. 이렇게 풀어하면 돼요. 이 말의 뜻은 땅은 안 팔아도 되고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너의 소유니까. 근데 너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면 판돈의 일부만 드려도 되었어. 근데 왜 전부 다 내게 했니?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전부를 내도록 강조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너가 그냥 이렇게 얼마만 해도 상관없어.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고요. 뭐였냐면 거짓이었어요. 거짓.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신앙의 평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더 신앙이 거룩해 보이고, 더 신앙이 커 보이고, 뭔가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정직함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서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셔요. 어떻게 죽임을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으면 이 두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거짓말 한 거라도 죽임 당했으면 지옥 간 거예요. 또 단지 땅 판 돈에 일부만 드렸다고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져요. 이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더 나쁜 죄를 짓는 교회 안에 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났습니다. 얘가 뭐 헌금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드렸는데 그래서 죽임 당했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요 단순히 헌금을 적게 내서 벌받은 사건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이 본문을 단순히 죄 지으면 즉시 벌받는다 죽는다처럼 공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다윗처럼 더 큰 죄를 짓고도 오래 산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이렇게 부인하고도 제자의 자세로 다시 제자의 자리로 회복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그냥 죄에 대한 동일한 심판의 공식이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가 되는 아주 특별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그 거룩함, 정직함을 매우 엄중하게 다뤘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건 한 특수한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지금 이와 내용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간의 사건, 여리고성 점령 이후의 아간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요, 더 큰 죄들은 용서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죄들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 일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서로 다른 연대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건입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좀 잠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고요. 이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 울 역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가는데, 향을 들고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 두 아들을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들이 실수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 종류가 달라서 그가 죽었다는 내용,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제사를 지낼 때 불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불을 이제 유지해야 돼요. 꺼뜨리지 않게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제사장들은요, 이제 불을 가졌으니까 이제 자기 맘대로 불을 만들어서 제사를 붙여야 되나? 우리 요리해 먹을 때는 내가 불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유지하면서 이 불로 향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시작했느냐.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배이냐, 하나님이 중심이신 예배이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고 성막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방식으로 불을 들였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부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이용하거나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는 그 방향으로 이들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이제 입성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제사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직후에 등장한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놀라운 기적으로 무너뜨리시죠. 그 견고한 성이 매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 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거기서 외투와 은과 금을 숨깁니다. 야, 이렇게 크고 많은 엄청난 성에 그 많은 걸 다 가져가는데 요거 하나 뺏었다고 해서 티가 나겠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주 이 성 전체는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범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성을 비하면 진짜 너무나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많은 전사자들이 되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숨겨서 죽었다, 전쟁 싸움에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을 설교 가운데 이제 듣는 중에 이 내용, 아이성의 내용을 보면서 작은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숨긴 것들 있으면 다 드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도 들었어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중심되게 여겼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숨겨진, 그들도 동일한 12지파에 숨겨진 더 많은 땅과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부유함에 대한 탐욕,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드러나지 않고 뿐이지. 아간 한 사람만 그걸 드러내고 욕심내지, 그게 숨겨진 모든 사람들이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헌금의 일부를 다 드리지 않고 그냥 헌금의 일부를 이렇게 숨겨뒀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고 싶어 했던 것,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정직함보다 가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열정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식으로 넘어가고 거짓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되면 되는데. 이렇게 세 사건을 연결해 보면요, 이 세 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성막 공동체의 시작, 가나안 땅에서 공동체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에 발생한 죄가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아가는 자기의 욕심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시선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의 정통점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중간에요, 중요한 시간마다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작의 방향이 중요해요. 시작할 때 이 방향이 틀어지면 끝에 가서는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정확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 중심, 어떤 자기 욕망 중심, 자기 방식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안 드리면, 약속한 것을 안 드리면, 왜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들었어? 뭐 욕심을 내면, 뭐 작은 실수하면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은 특별한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직접 계획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셨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질문하세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는데 그 후에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운데 불을 가져간 것 뿐인데 그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들 가운데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자기 거라고 챙겨가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왜 그들은 바로 죽임당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들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은요, 모든 죄인은 즉시 죽는다라는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막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한 사건입니다. 시작 가운데 방향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향이 흔들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고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인을 다시 회복의 길로, 구원받는 길로 이끄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고, 지금 이 세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 가운데 다시 세워졌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다시 사도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 속여서 헌금 드리며 벌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초대교회가 시작부터 이런 거짓과 가식과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이 교회가 무너져 내리겠다. 그 기초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는 메시지라기보다 교회는 진실한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구약의 이야기까지 전했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모두 드렸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일부만 드렸다라고 했는데 왜 모두 드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 안에 존경받고 싶어 하죠. 초대교회 안에서 아까 바나바, 4장 앞절에 봤더니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런 좀 어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고 싶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바나바의 이 헌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가르침을 자신이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한 것뿐인 거예요. 그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존경해 주겠지 이런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그냥 흘러나온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삶의 열매,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반드시 이렇게 바나바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다 바나바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기준점이 높아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실하게 내가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 모습이 다 다를 뿐이에요. 안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바나바의 헌신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행동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성품, 그의 삶의 상황,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 주신 은사, 그의 형편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열매의 한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룩한 열심으로 자극을 받는 건 좋지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담을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나바와 똑같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 현실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억지로
막 종교적인 강요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열매가 여러분 빨리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존경해줄 만한, 인정해줄 만한 어떤 열매가 막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바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나바의 그런 모습이 보여준 열매, 어떤 결과, 그가 받는 존경만 본 거죠. 바나바가 받은 존경을 보았지만 이 존경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통해 시작되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 저렇게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품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결과만 흉내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없지 않죠. 없다고 표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있었으니까 헌금도 했겠죠. 근데 어떤 성령님의 감동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그것만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할 위험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열매, 본질을 보여줬던 그 어떤 존경, 관심, 인정 이런 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욕망이 조금씩 마음을 흔들고 자기 방식이 조금씩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더 중요하게 시작할 때 그때 내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장 5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여지는 걸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게 되고요, 실제보다 내면에 숨겨진 나의 실제 믿음의 크기보다 더 괜찮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포장된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포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보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성도와의 신앙의 비교 아니에요. 쟤보다 더 열심히 생각해서 저 사람 5분 기도하면 난 10분 기도해야 돼. 저 사람 30분 기도해, 난 40분 기도해야 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경 한 장 읽었대, 난 10장 읽었어. 난 믿음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교회의 경쟁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뭐 이렇게 모인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모여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재정 이만큼이랍니다. 우리 더 커요. 이런 경쟁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누가 더 크게 했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각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하나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실하느냐, 한 주 동안 진실했느냐, 하나님께 진실했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님들은요, 다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진실하게 사세요. 더 열심히 내려가지 하나님 앞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열심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비교가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각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진실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